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5절 그리고 18절 19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애가 나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갓난아이가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영광을 돌리는 그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가치 있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하느냐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 가족이 왔을 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보통 창세기서부터 읽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약부터 읽어서 밝히 드러내 주신 하나님, 구약의 숨바꼭질하듯이 퍼즐처럼 감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감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래도 잘 알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봐도 믿음이 결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지만 여하튼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실습전도사 때, 전도사 시절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 우리 볼까요? 호세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서술을 어떻게 그 후반부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의 그 나타나심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 힘써 알아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김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상 그렇다는 것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또 비를 말씀하신 것은 이른 비든 늦은 비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제사장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 계속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는데 그렇게 불러낸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버릴 거야. 하나님이 버리는 건 완전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렸을 때는 끝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끝난 겁니다. 천사가 와서 쟤 좀 살려야 되냐고 어떤 유능한 사람이 와서 쟤 살려야 된다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내가 그만뒀다. 내가 끝냈다. 예? 육체는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영혼은 거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내가 저를 거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누가 탄원을 하고 간곡하게 통곡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 버릴 거야. 이거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버린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식을. 예?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때에 여러분이 그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것을 버리면서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눈물을 뿌리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시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이 포기하고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버리는 인생은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힘을 써야 돼요. 힘 써야 된다고요.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힘 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힘 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 자체를 만물을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것을 세상은 종교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와 같은 종교성을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미약하지만 흐릿하게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이 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바로는 자꾸 거부하려고 그랬어요. 부인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40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4대를 이끌어내 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 그 당시에 제국이었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박살을 내버리시고 이 애굽에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예? 어떤 식민지 땅에서 10명, 100명 빼내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외교관이 가야 되고요. 대통령이 서한을 보내야 되고요. 또 몇 번 몇 차례씩 보내야 그 자기 국민이 있는 그 나라에서 석방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바이든이 아무리 능력 있다라고 할지라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 자기 미국 시민권자들을 빼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두 명 빼는 것도 막 몇 차례 막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밑에 있었던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과연 누가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누가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못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구약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끄트머리에 꼭 하시는 것은 왜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는지 알아?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거야.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주님이 행하신 것들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수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9분 팔이 펴지고 9분 등이 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한국 땅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세상의 어떤 의료 기술이나 세상의 기술들, 문화들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외의 것들에 집착하는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땅은 하나님 외에는 찾을 곳이 없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자들에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영혼아 거룩하자 100시간 기도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간절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은가? 성경에요. 알라라고 하는 know,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 어떤 예언이 있었고 어떤 계시가 있었어. 이것들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대상으로서 말씀하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신명기 한번 7장을 보여주세요. 신명기 7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전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알라고 하죠. 그런즉 너는 알라.
근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나 계시나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 어떠한 존재,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알라라고 하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알아야 될 유일한 존재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에 대해서 바로를 알라, 아브라함을 알라, 모세를 알라, 뭐 다윗을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성령으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런 표현들은 있지만 나를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을 할 때 어떤 수식이 두 개가 있어요? 유일하시고 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시고 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경제도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되고 사회적 현상들도 알아야 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정체를 알라고 경제를 알라고 문화를 알라고 사회를 알라고 인간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평생 사는 날 동안 힘을 다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될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물을 통해서 신성한 능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여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내가 만물의 신성의 능력을 바라보며 내 육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것들이 있고 혼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네. 우리가 지금은 우리 주님을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방언할 수 있잖아요. 예언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13장 12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폐하여진다. 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야.
그리고 오직 사랑만 남을 것이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는 주님을 희미하게 알 것이지만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정확함, 온전함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아세요? 네, 다 아십니다. 전부를 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르게 말을 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이 내 전부를 다 아시는 것처럼 그날에 우리 주님을 뵙는 그날에 우리 나라고 하는 조신양이나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를 가야 한다는 거죠. 거기를 가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 먹지 말게 좀 막으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왜 먹게 내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신학적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지요. 주님, 나 그때 중국을 왜 보내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 왜 저쪽 선거로 보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께 묻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물음 가운데 내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이런 부분이 이렇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는 알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전 역사 가운데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서 대면할 때에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소망인 사람이 있고요. 그때가 절망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소망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고 내가 너에게 준 그 계명,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따라 살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뵙는 것이 소망일 것이지만 알면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신학적인 책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으나 그렇게 살지 못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절망일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훈들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보가 밀려 들어오고 지식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주간 성경을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책을 많이 보셨습니까? 세상 정보, 세상 지식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세상 정보와 지식은 늘어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퇴색되어지고 있고 이 말씀 읽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지 한 장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고 이 성경을 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그러한 성도들이 한 주간 얼마나 있을까?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민망함스럽지만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을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기도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예수를 예비해 주셨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을
말을 할 때에 신학교 가면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천국을 비유로 얘기를 하고 문학적인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풀어낸다 이 말이죠. 이야기인 거예요. 유대 문학인 거예요. 다 상징이고요. 심볼이에요. 그것을 들을 때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저거를 상징으로 본다고, 저거를 심볼로 본다고, 저게 비유라고, 저게 예화라고 이렇게 맨 처음에 들을 때는 그것이 반감이 되어지고 이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계속 그것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실존이 아니라 비유래, 예화래, 상징이래 라고 하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믿음 자체가 내 안에 실제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비유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상징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 이 말이에요. 실제라고. 지난 주일날 잠깐 보려고 그랬는데 1970년도에 러시아에서 구소련이죠. 소련에서 시베리아에서 이 지하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추 작업을 했대요. 그 시추 작업을 했는데 시추 작업을 약 13년 정도 했는데 12km 정도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드미트리 아자코프라고 하는 박사가 12km 들어갔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 시추 작업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외부적으로는 이 시추 작업을 할 만한 개발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라고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데 내부를 보니까 12km 들어가는 그 지점부터 무슨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추 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과 고함과 통곡과 막 이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직접 이렇게 녹음까지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녹음한 영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핀란드에서 그 작업한 아자코프 박사를 인터뷰했을 때 그 인터뷰 내용이 그거였다는 거죠. 나는 공산주의자다. 나는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천국과 성경을 절대 믿지 않는다. 근데 내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내가 과학자다라는 거죠. 이성과 논리와 어떤 논증, 증거에 대해서 그것만을 사실로, 법칙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km 들어갔을 때에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온갖 비명소리, 그것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지,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지,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이 작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성경과 천국은 믿지 아니하지만 나는 실제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관측하고 지옥의 문이 열렸다라고 스스로 나는 생각한다, 확증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경의 욥기를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이사야서를 보면, 또 아모스서 9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스올이 있는데 땅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지옥이요 그것이 스올이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가끔 이런 생각은 그것도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지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의 구약의 보통 모양들을 보면 이 땅을 파고 들어가고 이 지하 밑에 있다라고 표현돼요.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아담이 태어나고 죽어서 지금까지 죽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죽은 인생이 그 지하에 다 있다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수치가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오밀조밀하게 다 붙여놔 버렸어. 그러면 그건 또 가능할 것 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 붙여놓은 그 자리에 유황불에 그것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굉장히 힘이 들고, 뭐 힘이 드는 것으로 표현이 안 됐죠. 영원히 살아. 어떻게 영원히 살아? 어떻게 영원히 살아? 잠깐만 아파도, 잠깐만 쑤셔도, 잠깐만 막 이게 뭐 팔이든 다리든 이게 아프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그것을 영원히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지. 어떻게 살아요? 살 방법이 없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소망과 절망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망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힘써 알려고 몸부림쳐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넘어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다. 예, 가끔 나대를 뛰다 보면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어요. 나 막 달리기를 하다가 한 4-5바퀴를 뛰면 한 2바퀴나 3바퀴 정도를 이렇게 뛰다 보면 컨디션이 좋아갖고 몸이 괜찮다. 그러면 나 스스로 오버페이스를 할 때가 있어요. 좀 더 빨리 달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달리다 보면 갑자기 내가 오버페이스한 것을 느껴요. 그래서 분명히 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3바퀴째, 4바퀴째 보면 오버페이스한 흔적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런 흔적이 별로 없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막 충만해. 내가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예배도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막 이런 게 나 스스로 막 느껴져. 그러나 그때도 조심해라. 그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때도 겸손해야 된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도 나의 죄악을 거두어 가려고 잘났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잘 뛰고 있기 때문에 막 힘이 넘쳐나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더럽고 추함을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더 고백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낮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오버페이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자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한 번도 내 것인 적이 없어요. 내 신앙은요 한 번도 내 것인 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시간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 주님께 이런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충만할 때 내가 성령이 제일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할 때 그때 데려가시지요. 이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보셨으니까. 내가 가장 충만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정말 매 예배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있고 임재가 있고 정말 영혼을 보면 정말 불쌍해 보이고 긍휼해 보이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영혼들이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대성통곡이 나오고 막 그럴 때 주님 데려가시지요.
왜 그때 안 데려가십니까? 그러면 주님도 좋으실 거 아닙니까? 가장 충만해 보이는, 가장 신앙의 절정 가운데 다다라 있는 그때 데려가시면 왜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 지나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그가 그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왔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 그때 왔었다고요. 그때 말씀 따라 정말 목숨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그때 데려가시지요. 그때 부르시지요. 근데 그때 안 데려가셨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도 기뻤을 것 같아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매고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쳐부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때 데려갔지. 예?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다 충만했었을 때가 있더라고요. 다 잘 나갔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데려가시지. 청년회장할 때 데려가시지. 아니면 전도회장할 때 데려가시지. 선교회장할 때 데려가시지. 청년부 회장 맡았을 때 막 충만해서 막 처리하고 금식하며 막 영혼들 데려다가 막 전도시키고 이리저리 막 뛰면서 살아갔을 때 그때 데려가시지요. 근데 그 시간들 정말 가장 충만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가나안까지 말씀대로 왔었던 그 인생이 그 땅에 기근이 벌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을 향하여 갈 때 그 애굽에 갈 때는 말씀대로 나아가더라 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쏙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일에 말씀했었던 2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더라. 아, 주님 충만할 때 데려가시지 왜 여기 와서 이제 다 늙음하게 이제 100세가 훨씬 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아브라함을 또 시험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주님이 우리 한번 이 에베소서 5장을 좀 보여주세요. 에베소 5장 27절 잘 아시는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저 성경을 닫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싶으면 여러분을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내가 하나님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내 앞에 세우고 싶어. 그러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에 제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다. 사명을 다한 사람, 목숨 다해서 충성한 사람, 자기의 전부를 드린 사람,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로마까지 가면서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않고 평생 복음을 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 이런 티들, 점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이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들을 다 제거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그 제거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뭘로 제거한다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십니까? 5장 26절 앞에 보면 말씀으로 씻어낸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씻어낸다.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들, 내가 가장 충만할 때요, 내가 임재가 가장 충만한 그때 주님이 안 데려가시고 여전히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답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우리 안에는 잠재적인 죄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재적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 아이가 성장해서 성장한 그 환경, 성장한 어떤 자기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욕심들, 죄의 속성들이 어느 순간 있다 이 말이죠. 예? 월급 100만 원일 때는 이 사람이 겸손했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근데 그 100만 원 받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200만 원을 줘보시는 겁니다. 200만 원이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인생은 감춰져 있었던 죄가 있었던 거예요. 감춰져 있었던 100만 원이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아니하였었던 점과 흠이 200만 원이었을 때는 그때 드러날 수 있는 확률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을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로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때 그는 겸손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히려 한쪽 구석에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잠잠한 삶을 보냅니다. 그 순간에는 겸손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게 그와 같은 잠재적인 죄가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펼쳐내십니다. 아말렉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봅니다. 그 잠재적인 죄가 아말렉과의 승리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승리하고 나니까 죄가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신앙이 10년, 20년 되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있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이 지금 왜 안 데려가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장 열심 다하고 사명 다하고 목숨 다하겠다고 지금이라도 순교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순교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를 왜 데려가시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잠재적인 죄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죄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모르지요.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승리를 줘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줘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없던 그 아들을 줘봅니다. 아들이 없었을 때에는 이 종이라도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들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기고 나니까요, 이 아들이 전부인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환경이 왔었을 때에 비로소 자기 안에 잠재적인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시험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잠재적인 죄성이 자리하고 있어서 언제 드러날지 모르죠. 다윗이요 승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 엎어집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그 승리를 통해서 자기의 잠재적 죄가 드러났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역을 할 때에 성령의 음성보다는 자기의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가 모습들이 사도행전 15장과 16장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지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나를 왜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거룩할 때, 조금 더 성실할 때, 조금 더 진실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잠재적인 죄성이 자리하고 있다고요. 이 환경을 줘봤을 때 이러한 승리를 주고 이 성공을 주고 또 어떤 부귀영화를 줘보고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줘보고 이 관계 속에서도 이 잠재적인 죄성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거룩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이 드러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시험을 그때 30대, 40대, 50대 그때 젊었을 때 시험 다 끝내버리고 주님께 데려가지 왜 늙음하게 아들 주셔놓고 힘이 들게 그때 시험을 하시냐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믿음의 선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야 아브라함 품에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지요. 내 안에 잠재적인 죄성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나 그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어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이제 35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37절, 38절,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7, 38, 40, 41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거든요. 죄성으로 인해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얼마나 두려우세요? 나의 영혼 육체를 지옥에 스올에 던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경외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경외함이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욕하고요, 목사를 욕하고요, 크리스찬을 욕하고요. 뭐 사람이니까 상관없다 쳐.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려 있는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냐면 40절에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는 그 복 가운데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두려워하되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때로는 종처럼, 때로는 백성처럼 그러같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질 그 신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때로는 종처럼 백성처럼 그렇게 경외할 수 있는가? 그런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을 보면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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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아까 32장 37절에도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레갑의 자손과 오늘 말씀을 비유를 하시면서 35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5장 14절 15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얘기했고 또 얘기했고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계속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과 듣지 않는 이스라엘과 오늘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 요나답, 이들은 누구냐면 겐족속인데 이 겐족속의 원래 이 근원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었었던 이드로예요. 이드로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함께 지내었었던 것이 이드로의 후손들, 가정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예후가 나오는데 예후가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을 쳐 죽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같이 예후와 함께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후가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변절합니다. 그 옆에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제 그의 후손들인 거죠. 그 요나답이 뭐라고 말했냐면 포도주 마시지 마. 어떤 정착하며 살지 마. 항상 나그네로 살아. 장막에서 지내. 이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하나님의 신앙, 그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쳤지만 예후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그렇게 아합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왕,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타락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때 데려가지.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했던 그때에 예후를 데려가지. 왜 하나님 그때 안 데려가십니까? 시간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데려갔으면 예후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점 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건 거룩함이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승리가 우상이 아니고 내 안에 사람이 우상이 아니고 내 안에 아들이 이삭이 아니고 성공이 우상이 아니고 사역의 많고 적음이 우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패하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갈망하고 예수가 전부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찬양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처음 찬양이 그거였잖아요. 내 모든 것이 정말 예수인가? 우리에게는 지금 단거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거리를 뛰면서 어디서 휘청일지 모릅니다. 잘 뛸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할 줄 알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로 나는 거뜬없이 이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30km 가든지 40km 가든지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도저히 뛸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순간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으로 인하여 나를 얼룩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너한테 부어줄게 말씀하셨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사람 아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줄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 복이라고. 41절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32장 41절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감사하게 하고 눈물을 뿌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을 다할 거야. 내가 내 정성을 다할 거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을 거야. 주님이 정성을 다하면 얼마나 하실까요? 주님이 마음을 다하셔서 이 땅에 심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열과 성은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었던 그들. 근데 그들을 두고 주님께서 내 마음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희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이 가나안 땅, 물리적인 세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천성, 영원한 천국에 내 영혼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다하셨어요. 주님이 정성을 다하셨어요. 당신의 전부를 다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두는 마음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 조상이 한 그 말을 250년 동안 지켜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모든 자들이 포로로 다 끌려갈 때 그들은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땅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요나답의 후손들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돌아왔었을 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베낫게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사용받습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 성벽,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심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큰 사명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아니었어요. 포도주 마시지 마. 장막에 거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계명이었어요. 예후라고 하는 왕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소유하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포도원을 두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타락하는구나. 포도주 마시지 마라. 장막에만 거하라. 250년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민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중심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는 그 순간에 목자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다 누구였냐면 목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 목자들, 이방 민족이었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목자들로 그들이 선택되어져서 과거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던 목자가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 민족의 목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뵙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큰 사명도 아니고 큰 사역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조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250년 동안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전도사 하면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오전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들, 신방 예배를 준비하다든지 아니면 사역을 준비한다든지 어떤 일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들, 그런 시즌이 오게 됩니다. 오전에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임재가 있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도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냥 기도 시간을 채운 것입니다. 그런 기도 시간을 채우고 나면 문득 드는 생각들,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돈을 벌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시간에 뭐 한다고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가? 이 젊은 청춘이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기도하면 막 응답이 보이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막 팍팍팍 일어나면 기도하는 재미도 있고 뭐 기도할 때 기쁜데 그런 재미도 없고 그런 기쁨도 없어. 그저 전도사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즌이 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차라리 이 시간에 언어 공부를 했으면 내가 언어를 더 많이 했겠다. 이 시간에 내가 돈을 벌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겠다. 내가 내 미래를 준비했으면 더 많이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들, 이런 갈등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자리를 지킨 사람과 지키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다릅니다. 오히려 내 미래를 준비했으면 기도 시간보다 내 장래를 준비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갈등들을 주님이 이겨내게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되돌이켜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갈등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가면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 그 갈등을 이겼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갖는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기도하면서 이겨왔거든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 후손들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자리에 작은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그 계명들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앞에서 묵도할 수 있는 자손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켜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것이 오늘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순간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을 가장 크고 위대한 영성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박성인 권사님 옆에 잠깐 앉았어요. 앉아갖고 저분 옆에 앉고 싶더라고요.
저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많으실 거야. 그래갖고 미리 왕 옆에 좀 앉아봤어요. 엄청 큰 영광이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왕 옆에 미리 앉아봤어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잠재적인 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나를 오늘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왜 지금 데려가시지 않는가? 왜 순교로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가? 여러분 안에 잠재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죄성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라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라고 주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이 오늘 나의 죄성을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씻어내십시오. 말씀으로 씻어낸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할 때에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영혼을 심기시기 위하여 듣지 아니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내 안의 죄성들 주님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정말 내가 올려드리는 영광의 무게가 큰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자격 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들이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씻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